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치료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전염병으로 여겨졌었고 이제 전염성이 강한 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관된 병으로서 이 병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하신 그 결과로 그가 이 병을 얻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위생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그 유대인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거나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나병 환자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살아야만 됐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특별히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린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것을 드러내고 왜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라도 접촉하여서 나로부터 이 부정이 옮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접근하지 마세요, 병이 옮습니다, 내가 가진 이 부정이 당신에게로 옮아갑니다 라는 식으로 경고로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물리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 공동체로부터 내쳐져서 소외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그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당연히 이 병이 나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병이 다 나았다,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입니다.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어떤 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단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규정대로 멀찍이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않고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로 마을 끝자락의 경계에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뭐라고 외쳐야 된다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뭐라고 외치냐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율법에 따른 외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를 떠나가도록 보내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외침,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망을 보여주는 이 외침입니다. 율법에 반대되지만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부정하다 여기면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특별한 이제 호칭으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랍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둘 다 선생으로 번역이 되어지긴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여기서의 선생은 랍비와 다른 단어로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인 이 단어를 특별하게 썼습니다. 이 호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이냐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붙이던 이제 호칭입니다. 기적을 부를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호칭을 이제 이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수고하도록 수고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오늘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 이 호칭을 누가가 썼습니다.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변화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는데,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서 그들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고 예수님을 그 이전에 어떻게 들었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만한 권위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 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찾았고, 이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누가복음 같은 책의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을 그 사람에게 대셨습니다.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선포의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치유를 위해서 손을 얹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가지도 않으셨고요. 병이 나으리라는 선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짧은 말씀으로 끝을 내십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 이 몸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제사장에 갈 수도 없었고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은 군소리 없이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을 때 본문의 표현대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했던 것은 그 말씀에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그렇게 불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병고침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로 기도도 안 하셨고 치료라고 보여줄 만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보면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이러한 질병인데 이런 병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면은 나았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손을 얹어서 제대로 안 쓰고 기도라도 해주셔야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면서 막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보통 뭐냐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뭔가 믿을 만한, 오래 두고 보면서 뭔가 믿을 만한 어떤 사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보다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더 나아 보입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과연 이들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그들의 믿음보다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사실 다른 기적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다른 기적의 사건들과 달리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은 치유의 과정이나 그 기적 자체보다 치유를 받고 나서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에 더 집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의 외침이 있었고 예수님이 반응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그 치유를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요? 1명이 돌아왔습니다. 오직 1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으로부터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마디셨는데 그 한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10사람 중에 10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예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죠. 고칠 때는 한마디 하시더니 온 사람 1명을 보고는 3마디를 하십니다.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이렇게 주르륵 질문들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이 상황이 안타까우셨고 답답하셨다라는 것이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9이 왜 안 돌아왔을까요? 다른 9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명이 모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기적을 경험할 만한, 거의 그렇다고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부르짖을 그런 간절함과 용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권능이 있으심을 그들이 믿었고, 그리고 그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러므로 나음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명만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이 1명 말고 나머지 9명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9명이, 이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병으로 인해 버림받았고 단절되었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은 몸만 보여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질적인 자신의 모든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로 있을 때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거절과 소외됨, 그 모든 것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뭐 눈에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바라고 간절했던 소원이 곧 이루어질 상황인데, 그러니 거기에만 집중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소원이 성취되는 그 순간만을 향해서 그들이 집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심지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은 그 시야에서 온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여유가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왔던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갈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들이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 문제 해결만 우리가 집중하느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지만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해결이라는 그 결과에만 몰두해서 그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는가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깊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가운데 하는 말 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 기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쭉 추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저에게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감사의 기준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제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또 어떤 일들은 이건 그냥 뭐 일어난 일이지, 이건 뭐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인 것 같아, 굳이 감사의 제목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사거리를 제가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가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떤 이제 감사의 고백을 나눠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이제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너무 안 와요. 그래서 그 순간 막 하나님께 빨리 버스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다라고 누군가 여러분 고백한다라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별게 다 감사할 일이다. 버스야 시간 되면 알아서 오는 건데, 그거야 뭐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걸 뭐 굳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면서, 그래 너 마음이 참 급했을 텐데 너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너를 도와주셨나 보다, 참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그 감사에 공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감사의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로 든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여러분, 우리네 신앙의 어떤 모든 삶과 신앙과 그 삶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저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후자처럼 함께 감사에 공감해 주는 마음일까요? 어느 것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후자인 거죠. 그죠?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더 좋은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항상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적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막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준영아, 너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9가지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9가지 일은 다 어디 갔느냐? 뭐 9가지라고 했겠지만 퍼센트로 보면은 100% 중에 10%, 10개 중에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10개 중 하나 정도라는 거죠. 감사할 상황이 10번 있으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감사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상위 10%에 들어갈 만한 어떤 좋은 사건들, 극적인 사건들,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10%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 점점점 높아져서 감사함에 인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이 낫고도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오늘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감사의 기준은 어디 선쯤에 있는가? 어느 선쯤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을 다하면서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고백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바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소원을 향해, 갈망을 향해, 어떤 기도 제목들의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가느라 우리가 감사를 놓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그냥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또 너무 좋은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삶에 이렇게 감사가 없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갈급해지고 줄여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감사를 좀 더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예로 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냥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감사를 더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일인데 이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겠죠. 아까 예로 들었던 그 버스를 기다렸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버스가 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어떤 타이밍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버스가 올 타이밍에 우연하게 내가 기도를 했고 그 시간이 우연하게 맞아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할 만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그 기준에 닿을 법한 일들만 우리가 감사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감사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앙이 깊은 사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의 모범이라 여길 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은 여러분 저 아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아예 그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것이 확실한지 아예 따지고 묻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선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믿는 시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숨을 쉬는 것을 통해서도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동네에 산책 나가서도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 감사의 기준이 우리 아래로 내려올 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 일이 나에게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좋게 느끼기도 하고 나쁘게 느끼기도 하죠.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실 잘 들어보면 그것들이 별거 없습니다.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인정과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뭡니까? 가난해지고 실패하고 어떤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내게 좋은 일들만을
일어나면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선에서 내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아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이 왔을 때 좋고 나쁨을 경하는 이 기준을 통해 가지고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높은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이 기준이 역시 아래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면서 그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여기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좋고 나쁨의 기준이 우리 삶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것이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감사의 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이 기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나의 감사와 삶을 얼마나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잠재적으로 그것은 은혜를 감추고 있습니다.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선물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장애물로 받으면 그것은 장애로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아내면 우리는 한없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측정해내고 내가 단절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물로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스럽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그렇게 억지스럽게 받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풍성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삶을 너희가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너희 삶은 끊임없이 채워질 것이다, 끊임없이 넘쳐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날 것이고 어차피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신앙이 우리 순복이 말하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둘러싸여 그 모든 험난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장애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교회 다녀도 뭐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양이 그냥 노랫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혼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삶이, 그 풍성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히 내 삶이 정말 좋아졌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방식이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것, 우리가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로 해야 될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크고 유일한 필요로 여기는 그것을, 당신을 이미 우리의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감사 기준을 이 진리 가운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면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병고침이 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다. 핵심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명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 구원이 선포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어찌어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병고침,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아는 기도의 제목들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많은 체험,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것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을 체험받은 사람,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체험받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받아 누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가졌기에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은혜와 선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내시는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감개를 누리시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